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부흥의 세대.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라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바로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감동을 주시고 이 비전으로 품게 하신 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에게요,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부흥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이 85명의 선교사들을 보냈고요, 가족들이 다 거기 나가 있어요. 인턴들까지 하면 한 100여 명의 이 우리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요, 그 필드에 나아가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 수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뭐 알아서 잘 감당하겠지,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도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 땅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는요,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막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일으키고 원하시는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 땅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을 그 땅에서 일으키고 또 현지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아야 더 많이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 비전에 동참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이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이 성령을 받고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에 마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게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여기 읽어본 그 나라들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갈릴리에 있는 시골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공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온 세계의 말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놀라며 당황했다. 당황했다는 보다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은요, 지금 기원전 약 8세기, 그러니까 800년 전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요엘서의 말씀은요, 그냥 어떤 한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그 때를 위해서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의 컨텍스트를 보면요, 마지막 때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그 직전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교회도요 이런 성령의 방문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2007년, 2008년 그때 같이 우리 예배하고 기도했던 분들 계시죠? 이곳 가운데. 그렇죠? 어느 날 토요 기도회였어요. 우리 토요일 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토요 기도회 때 박주현 목사님이 갑자기 앞에 나오시더니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때? 저도 기억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덥지 않나요? 막 이러시면서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는 말씀도 막 다 못 전하시고 그냥 기도하자고 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 사실 모인 사람들이 몇십 명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몇십 명이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더 뜨거워지니까 그냥 이렇게 억지로 그 기도 그날 토요 기도회가 이제 마쳤던 것 같아요. 늦은 한 11시인가 이렇게. 근데 그때 이후에 그날 어떤 이상한 모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이것을 경험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청년들이요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가서요 그때 저한테 한 자매가 목사님 저 천국에서 베드로 할아버지랑 놀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는데 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천국을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아마 경험한 분들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요 벽에 반짝반짝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저기 목사님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지원해? 아니 진짜 기도하고 나면요 벽에 금가루가 묻어 있고요. 집에 가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 머리 위에 머릿속에 이렇게 보니까 금가루가 있어요. 와. 그러면서요 청년들이 장기 금식하기 시작하고, 그때는 사실은 한 일주일 금식하면 금식한다는 얘기도 못했어요. 한 20일은 해야 저 금식합니다 기도 받으러 올 수 있었어요. 20일 40일 장기 금식하고요 20일 금식하고 또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전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스트라실드 나가고 저기 나가면 시티로 나가면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낫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이 가운데 경험한 분들 그 증인들이 다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파송한 지금 선교사들이 80여 분 계신데요. 최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말고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그때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흥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불 받아서 이 비전 가지고요 필드로 간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요 그때 한 일은요 모여서 매일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매일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요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냥 이 말씀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사실은 그때 히스토리 교회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일 때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주님이 히스토리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선교의 이 비전과 부르심 앞에 부흥을 경험하고 이 어마어마한 선교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히지스토리의 역사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실 그때요, 뭐 지금이야 우리 영어권들 막 영어로 잉글리시를 막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고 너무 좋죠. 근데 그때는 우리 교회 안에 영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진짜 무슨 아직도 기억해요. 그 어떤 한 자매가 그 시티 나가서 그 A4 한 장짜리 이 복음 전도문을 가지고 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뭐라고 하나 그랬어요. Have you heard about Jesus? 뭐 이렇게 Have you heard about Jesus? 이 외국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근데도 그 이 복음 전도지 한 장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나가서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하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이제 노숙자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울면서 회개하고요, 기도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렌지 아시죠? 오렌지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그 오렌지 부흥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인데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가자 그러면 다 이제 짐 싸가지고 차 몰고 갔잖아요. 가서 3박 4일 거기서 막 교회에서 교숙하기도 하고 또 홈스테이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텐트 치고 자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그냥 우리가 경험한 것들 전하고 나누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한 오렌지를 몇 년 섬겼죠? 한 3년 정도 섬겼는데 여러분 그 도시에서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박주영 목사님 전도하다가 또 뭐라고 하죠? 그분들이 좀 복용하고 있는 새로 나온 마약도 소개를 받으시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낙후되고 뭔가 좀 이렇게 어두움이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우리가 3년 동안 그것을 꾸준히 왔다 갔다 하고 섬기면서 사실 당시에 뭐 지금처럼 무슨 덧샌드 무슨 팀들 몇십 명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전 교회 성도들이 한 70% 80%가요 다 같이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도시에 그 당시에 인구가 한 4만 5천 명이었는데 우리가 3년 동안 다니면서요 한 1만 5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도어 노킹 하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 갓대마다 이제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그 CB콜을 처음에는 빌렸는데 3년째 가니까 거기 시에서 CB콜을 무상으로 쓰라고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그 셰프들 여기 그때 섬겼던 분들 많이 계시죠? 셰프들이 다 가가지고요 정말 3코스 요리를 딱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700여 명을 초청해가지고 다 먹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같이 예배하면서 또 예배하다가 또 막 기도해주고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그 당시에 우리가 3년 동안 그 도시를 섬기고 나서 그 받은 리포트가요 거기에 있는 함께 참여했던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그 로컬 처치들 모든 교회들이요 다 차고 넘치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부흥을 경험했던 이 청년의 세대들 이 부흥을 경험했던 이 믿음의 세대들이요 헌신해서 선교지로 나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가정들이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아가면서요. 사실은 불과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10여 년 만에 여러분 85명의 선교사 가정들을 선교지로 파송할 수 있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017년도에는 뭐예요? 우리 히스토리를 개척하고 세운 우리 박조현 목사님 세운 분이세요.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바울과 바나바처럼요 본인이 2017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선교지로 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박상무님이라고 부르지만 보안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상무님 좀 선교지 보안 때문에 좀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좀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작년부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영어권 청년들이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문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는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어요.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나누고 영혼구가 전도에 힘쓰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선교지로 나아가고요. 이것을 봤던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이제는 따라서 이 영어권들이 일어나서 필드로 지금 나아가는 일들이요 시작됩니다. 2월 달에도요 우리 영어권 우리 청년 한 명이 선교사로 또 파송되는 또 파송식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이요 일어나는 지금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사도행전과 같은 이 스토리를 써가는 교회들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교회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쉽게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즈스토리의 성도인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요, 훈련하는 교회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교회가 우리 히스토리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편하게 해라, 조용하게 해라, 좀 여유 있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서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다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다른 크리스찬들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성경이고, 또 이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교회의 기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아직도 이 믿음의 선조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이고, 아멘, 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봐도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마지막 회복될 새 예루살렘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를 봐더라도요 동일해요. 성령님의 역사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요 성령의 분명한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히스토리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토리 교회를 여러분 자랑해도요 여러분 괜찮아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늘의 상급 받을 수 있는 교회다라고요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아멘. 사실 한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하고 그렇게 유별나게 해가지고 뭐 되겠냐? 어떤 사람들은요, 저 교회 저러다 망한다, 저 교회 저러다가 뭐 그냥 뭐 없어지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남들 보기에 그렇게 유별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말대로 망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됐나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지금 받고 살고 있잖아요. 아멘. 다 유학생들이었어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 다 비자도 받고 비즈니스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다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들 그 유모차 다니면서 그 유모차들도 참 다 주워다가 얻은 유모차들 가지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막 저도 기억나요. 그 저기 홈브시 공장에서 우리 온유 안고 그 120일 기도할 때 저녁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다 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애들 재우면서 기도하고. 근데 그런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는요 덧샌드 어저께 또 간증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카톡에 보니까 또 이렇게 확 간증도 올라왔더니 너무 멋져요. 정말 이 아이들이 멋지게 든든하게 믿음으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영적인 리더들요 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요 한 가지 오늘 기억할 것은, 지난주 선교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의 부흥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주셔서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도록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왔다고 만족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전의 부흥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부흥 역사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요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부흥은요 선교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부흥은 부흥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흥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 각 시대마다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하나님의 바람이 지금 불어와야 하는 때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영어권 선교사들이 지금 막 파송되어져 있고, 그리고 더 많이 파송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어마어마한 일들이요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저는요, 예 주님, 지금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때입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선포하고 막 기대하는 건 뭐예요? 과거를 추억하고, 예전에 좋았지, 예전에 그 임했던 성령 역사 나도 한번 다시 경험해.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부흥을 부어주십시오. 새로운 성령 역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이 부르신 사명은요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어차피 우리의 실력으로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을 주십시오. 내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또 그냥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부흥은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10여 년 전에 홍보시 공장 건물에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 그냥 그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성령의 역사, 또 부흥을 경험했던 선교지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이들만 부흥의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부흥의 세대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부흥의 세대입니다. 내가 부흥의 세대입니다. 내가 부흥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부흥의 때에 여러분들 와 있어요. 그리고 부흥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서 있어요. 더 큰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부흥의 세대를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만 부흥의 세대들이 아니에요. 앞서서 달려가는 리더와 선교사들만 부흥의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흥의 세대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시대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말세에 부흥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갈망하는 모든 사모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부흥의 영, 성령을 다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유스들, 키즈들 예언의 세대들입니다. 예언적인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거 보면요, 강력해요. 이들이 예언의 영을 가진 세대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훈련된 군사와 같이요, 이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자기 또래의 친구들한테요, 이 도전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카이로스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아멘. 어른들이 가가지고 막 뭐 한다고 아이들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예언의 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그 세대들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꼭 여러분 메시지만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 위해서 서빙하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일들, 우리 뉴스들 지금 우리 캠프 갔다 오고 이렇게 우리 아울리치 하는 거 보면요, 이 세대들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막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유스들이, 우리 MK, 우리 거의 요즘에 매년마다 우리 선교사들 전체 우리 이제 맨하키 게더링을 올해는 아마 6월달에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MKPK 컨퍼런스를 우리 뉴스에서 감당하는, 아멘. 할렐루야. 초청해가지고 아이들 같이 서빙하고 막 이렇게, 우리 누구야 저기 에스더가 애들 막 서빙해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섬겨주고 또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요, 우리 온유가 애들 데리고 가서 막 공차 사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을 섬기고 또 아이들이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아멘. 막 이런 일들이요, why not? Why not? 아멘. 막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어요. 자기 친구들을 얼마든지 잘 섬길 수 있어요. 얘들이 같이 섬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요, 이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아이들 세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부흥의 세대로 우리 키즈, 유스 이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요,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막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그 마당에 있는 모이만 주워 먹으러 다니는, 이런 마당만 돌아다니는 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날아오르는 독수리 청년의 세대들 일어날지어다. 아멘. 독수리처럼 날아올라가지고 막 열방을 향해 확 달려가야 되는데 마당에 놓인 그 먹이만 꼭꼭꼭꼭꼭 맨날 주워 먹고 뭐 이거 하나 먹을 것 때문에 막 다른 닭이랑 싸우고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세대들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비전을 얘기하고 선교를 얘기해도요, 이 사람들이요 나랑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바라봐요. 여전히 그냥 마당에 모이 하나 더 먹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 다윗, 다니엘,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모두가 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세대들이었어요. 아멘. 주님은 지금 청년의 세대를 부르고 계세요. 부흥의 세대로 부르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선교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들, 윌리엄 캐리, 시티 스터드, 데이빗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선교사들이었는데 이들의 이 사역은요 언제 시작됐어요? 청년의 때, 20대 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첫 선교사 토마스, 다
20대 초반의 선교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필드에 나가는 선교사님들도요, 청년의 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자기 삶을 들여서 지금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이 베이스들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 비전, 자기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청년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다음 세대와 선지의 완성, 이 꿈을 가진 청년들이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들만 일어납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올드맨. 여기서 올드맨은요, 꼭 무슨 70, 80 이게 아니라 우리 부모의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어른의 세대들이 꿈을 꾸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꿈이에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내가 은퇴하면 어떤 삶을 살지, 노후에 어떻게 살지, 어떻게 죽을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어른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어린 세대 청년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년, 어른, 노인, 성령 충만 받으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어른들이 가진 지혜와 경험, 정말 이 값 있는 이 자원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몇 세에 부름 받았어요? 80에 부름 받았어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나이가 85세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80세, 85세, 90세 된 분들이요, 몇 안 계시지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저희 카이로스 스몰처치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기도에 헌신하시고 교회 주변 다 돌보시고 때때로 식사도 섬겨주시고 기쁨으로 하시는 거 볼 때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 40대, 50대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주소 놓고 청년들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나는 교회를 많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갑자기 목이 메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불이 부흥의 불인 거예요. 이 영이 부흥의 영인 거예요. 성령은 부흥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요,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과 가정, 우리 어른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밑에 올라오세요. 오늘 주님은요, 히스토리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든지 우리 교회 1년을 다녔든지 5년을 다녔든지 10년을 다녔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주신 사명,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올해는요, 교회적으로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도울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과 또 기회들을 만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가지는 마음은요, 작년과 또 다른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새해가 됐다고 뭔가 또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시간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빨리 잠잠해져서 정상화가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정상화가 되겠죠. 그러나 이 시대가요,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같이요, 가면 갈수록 복잡하고 가면 갈수록 전쟁과 또 핍박과 아픔과 이 고통의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요, 이전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편안하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축복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꿈, 자기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세대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당에 돌아다니고 있는 닭들처럼 이 땅에 먹을 것들만 열심히 쳐다보면서 살지 말고요, 이제는 독수리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아오르는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라, 오늘 주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독수리같이 다시금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부으신 은혜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그 능력과 부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의 주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